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 한 절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설교로 들어가서 제가 전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맞추어 읽고 그리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왕국 비유들의 비유 9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있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의 부족한 입술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오직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나누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제가 이미 4월 달에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고요. 설교 제목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우리 20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로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분명히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전체 어떤 배경을 이미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이지만 그 안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원리는 합의 된 품삯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합의 된 품삯이 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 품꾼들과 합의해서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성경 말씀 본문에 계속 보시면 3시에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리고 5시, 6시, 9시, 그리고 11시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발견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들과 집주인 사이에 합의된 것은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합의된 품삯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하루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포도원에서 딱히 하루만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에 포도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 동안에 결실한 포도들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하는 일이 지금 여기 처음 일찍 나가서 우리 합의된 품삯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에게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시장에 나가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루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마치 오래된 구닥다리 같은, 그죠? 예수쟁이들이 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서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맞닥뜨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당시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어디 이루어져 있느냐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간의 개념과 그 시간의 개념이 인간들과 철저히 다른 분명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 회개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포도를 따게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11시, 다시 말해서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그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그 포도의 열매를 따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에서 자신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그것을 재배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여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욤이라고 읽습니다. 이 욤이 히브리어로 하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형 문자는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본떠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글자를 우리 상형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드, 바브, 맴 이렇게 세 글자가 있는데 각각의 글자는 손, 행동, 아니면 어떤 창조의 일을 우리 요드 첫 번째 글자가 의미를 하고 두 번째 바브라는 글자는 갈고리 혹은 연결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맴이라는 이 글자는 우리 물 혹은 흐름을 나타낼 때 이 글자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창조를 시작하고 그 뜻이 시간을 통해서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감추어진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는데 그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인간이 비록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들을 성취하며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 6날의 창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동안 합의된 품삯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네. 여러 가지 성경에 사용된 그런 화폐 단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무나, 드라크마, 데나리온, 아시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런 아마 우리 과부의 2렙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달란트도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폐 단위들 중에 우리 데나리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로마 화폐인데 우리 은화, 동전을 이야기하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화폐 단위들은 우리 뭐 근대 고대 근동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에서 다양하게 사용했던 그런 화폐 단위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섬길 수 있었느냐,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가 내 품삯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와 같이 합의된 품삯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하루의 품삯을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건 아니면 정오부터 일을 하건 아니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하건 이 정해진 품삯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굉장히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처음에 1데나리온을 합의하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 유대인의 그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았을 때 6시에 일이 끝난다고 쳤을 때 일 끝나기 하루 1시간 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의 일의 양이라든지 수고의 분량을 놓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의 일의 분량은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가령 10톤의 포도를 재배했다면 막 들어간 사람은 몇 킬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합의된 품삯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인류 역사에 계획하셨던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 끝을 고할 때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합의된 품삯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게 아마도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우리 데나리온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어디까지 은혜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합의된 품삯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왔든지 마지막 들어왔든지 틀림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포도원 안에서 내게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이거 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서에서 이 서신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품고 구령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여기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동의된 품삯이 있기 때문에 내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것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분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안에서 그냥 앉아서 놀고 먹고 띵까띵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주인이 자 이제 그만 내가 너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여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게끔 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내 의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 받은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들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 성취한다, 이룬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것은 모두 여기 성경 원어의 문법적으로 능동형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느낌이 있어서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해 주실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근거는 성도님들 합의된 품삯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네,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합의하신 그 품삯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합의된 품삯이 실행되는 것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아주 즐겁고 행복한 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참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아내하고 같이 잠깐 우리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뭐 나는 생존자다 하는 그런 우리 한국 과거 1980년대에 있었던 그 형제원에 대한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왜 끌려갔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고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삶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사는 삶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 8절 말씀에 이렇게 저녁이 되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자, 됐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서 우리 마지막 포도들을 다 재배하고 이제 수확을 끝내자 하시면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의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성도님들 믿고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1데나리온을 하루에 주시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성도님,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우리가 뭐 금전적인 어떤 화폐 단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계약적인 합의이며 신뢰이며 그리고 관계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데나리온은 우리 라틴어에서 데나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통상적으로 은화 한 4g 정도 되는 그 은화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이 데나리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했을 때 이만큼 받으면 정당하다라는 그런 어떤 fair한, 그죠? 아주 합당한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최소 단위로서의 그런 사회적인 그 당시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데나리온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공적인 거래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어떤 물물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화폐였어요. 성도님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가 그냥 소수 몇몇 사람들만 통용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만, 뭐 여러 나라들에서 혹은 여러 어떤 기관들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통용하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뭐 나라나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용되는, 상용되는, 일반화되지는 않은 그런 어떤 화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받았을 때, 이것이 나의 하루와 바꿀 수 있는 품삯이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고 상징적인 우리
개념으로서의 데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지배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화폐 단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말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통용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복음, 나의 죄값과 하나님께서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통장인 거죠. 예수님의 통장 계좌로 내 모든 죄가 트랜스퍼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내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속된 말로 거지였습니다. 한 푼 없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내 죄값을 지불하면 그뿐인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장에 서서 어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덜어는 찾고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몇몇 부자들만이 그 부를 누리고 자자손손 전가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시장판에 나가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술수를 쓴다고 해서 그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큰 먹잇감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먹잇감들을 쫓아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포도원에 일할 곳이 많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루 품삯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꼭 맞는 1데나리온, 그 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얻게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했다 했을 때 여기 이 합의하여라는 말은 서로 동의하다, 계약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 헬라어를 보시면
함께 소리를 낸다, 조화를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다른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의 우리 헬라어 개념이 여기 심포네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시더라도 이 제안을 받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죽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은 이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에게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언젠가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성도님들,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적어도 그 복음을 거절한 개인에게는 실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절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같은 그런 우리 심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세상에서 세일즈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는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이 구원을 받고 보니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많은 보상을 내가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성도님들,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합의하신 그 품삯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합의가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합의된 품삯을 언젠가 실행하실 텐데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을 11절부터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주체는 주인과 오래 일한 품꾼들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어떻게 주냐 하면 맨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우리가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중간중간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일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맨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란트 주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아주 이른 새벽부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던 이
품꾼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들어와서 1시간 떨렁 일한 사람들이 1달란트를 받았다면 주인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주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아무리 뭐 시간이나 어떤 양으로 봤을 때도 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못해도 한 뭐 10달란트는 받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투덜거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투덜거리며 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반발을 의미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무엇인가 거부감이 일기 시작했을 때 성경에서는 투덜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품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우월감. 아, 우리는 모세의 혈통이야.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하는 이런 어떤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들, 프라이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로 그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성도님, 우리 7년 환란이 끝나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행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그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까지도 말끔히 다 해소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비유에서처럼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나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치하게 될 때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그 당했던 고난이며 우리 로마의 압제, 그리고 뭐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당했던 압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겪었던 많은 순환들, 홀로코스트들, 많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가시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고난과 핍박들을 어떻게 이 짧은 마지막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내게 더 많은 통치 영역을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아브라함의 씨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의존하고 있었던 유대민족이 되었든지 미래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그 왕국을 통치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력을 분배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평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에도 이런 투덜거린다 혹은 불평불만한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거늘, 수군 쏙닥쏙닥 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불평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평을 지금 여기 성경에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하면 여기 파멸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수군하는 자들에 대한, 불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선정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처음에 집주인과 품삯을 합의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짊어졌던 짐과 낮의 열기를 견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들어와서 무거운 짐을, 포도를 따서 계속 포도 그 집틀로 나르고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아침에는 선선했겠지만, 그죠? 해가 뜨고 이렇게 정오를 지나면서 얼마나 지금 밖에 날씨처럼 더웠겠어요. 그 비 오듯 흐르는 땀, 그리고 그들이 견디면서 일했던 그런 낮의 열기,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다 견뎠는데, 이것과 견주어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해 떨어지고 선선할 때 들어와서 1시간 떨렁 일한 사람들과 우리의 품값을 같게 하느냐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짐을 져 날랐고 그 뜨거운 뙤약 밑에서 일을 했는데 더 보상해 주는 게 맞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계약하신 품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하신 품삯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하시지도 않으시고 빼시지도 않으시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떤 기질인 것 같아요. 이 기질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시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여기 37절의 말씀은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거기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들었겠죠. 제자들이 41절에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에이, 못된 녀석들.
지들만 잘났나? 지들만 열심히 수고했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일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는데, 아니 감히 어떻게 자기들끼리 형제 둘이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서 이런 왕권을 쥐고 행세를 하려고 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 대언자가 나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나요? 아니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세컨드 찬스를 주셔서 가서 다시금 우리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짧고 그 길이라는 것이 형편없이 단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전한 가장 축소되어 있고 또 짧은 복음을 통해서 이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그때 요나가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멸망시켜도 부족한 민족들을 살려두시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 성에는 오른손 왼손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창궐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이런 짧은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신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탕자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내게 주실 유산이 있거든 주십시오 하고 앞서 받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거니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말하면 이제 LA로 와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는 생거지가 돼서 하다못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겠냐 해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가서 그를 끌어안고 다시금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 이 큰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시니 잔치를 베풀고 잘 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갈등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조금 해석이나 이해가 어려운 두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겠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에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집주인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이실 때 일찍 일한 자들부터 통상적으로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고 품삯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떨렁 일한 그 품꾼들에게 정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맞는 것을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대로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을 우리 교회 시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 동일한 구원은 우리 성경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우리 촉발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건 그 이전에 어떤 개인이 되었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놀라운 보상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세대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20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22장 14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22장 우리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순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한 자들에게 먼저 품삯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여기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포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 주인이 제시한 그 품삯에 동의를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앞서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황금길을 밟게 될 거야. 주님을 만날 거야. 영원을 살 거야. 예,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가령 집 주인과 1달란트를 나의 품삯으로 받았다면 그 품삯 1데나리온이네, 그죠? 1데나리온을 내가 받았다면 그 데나리온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정되어야 해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부지런히 일했죠. 그래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왜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의 의미와 그 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그냥 내가 이 약속을 쥐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도 내 것이겠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것은 적어도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고 나에게 요구하실 하루의 품삯입니다. 내 삶의 품삯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는, 선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처럼 어떤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정되는 소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들은 말씀을 잘 품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그 일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나를 고용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고용한 주인에게 내가 풍성한 결실을 드리리라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